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56장, 새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가 56장, 새 찬송가 44장입니다. 지키시며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길을 가장 안전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예배자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청결함과 정직함과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현장 교회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세계 도처에서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한 우리 권속들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94장, 새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194장, 새 찬송가 260장입니다.
제63번입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일에 합리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공부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69장 새 찬송가 182장 부르신 후에 임성수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코로나19에서 지켜주시고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다시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나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 것들이 좋아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일상이 제한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핑계를 삼아 내 자신의 게으름으로 말씀, 기도, 예배를 소홀했던 점을 반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말씀, 기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이 땅에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됨을 고백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우리 사랑교회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백정훈 전도사님, 착하고 예쁘신 이혜주 사모님과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두 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동역자로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성도님들에게는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후 신혼여행을 가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즐겁고 행복한 신혼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 지켜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전해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고 세상에 나아가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와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새벽부터 수고하고 애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과 다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내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십자
오직 주의 사랑을 위하여 내 옆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살드립니다. 오직 주 임재하는 같이 오직 주의 임재하는 같이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가를 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몇 년 동안 다니다가 집도 딱 받고 나서 한 3년간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남편과 같이 나오게 됐는데, 일단 뭐 저희 시아버지 이야기는 대강은 다 아시리라 생각했는데, 일단 저희 시댁은 평택에서도 가장, 남편한테 미안하지만 제일 시골이에요. 제일 시골이다 보니까 좀 복음이 들어가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었고, 또 평생을 좀 저희 시어머니께서 점집을 다니는 거 좋아하시고 되게 미신에 되게 매여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을 이제 4년째 되는데 그 제사 같은 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댁에서는 아무래도 대한민국 문화가 제사가 당연히 하는 문화다 보니까 그게 항상 힘들었는데, 그래도 저 사촌 오빠 중에 그 전도사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 바로 그냥 제사에 빠지겠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면 그분들하고 계속 교류를 쌓고 친구를 쌓으면서 네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며 계속 제사를 참여하면서 그분들이 이끌날 때 항상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쭉 살아오다가 작년 여름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음식을 드시는데 음식이 안 넘어가신다는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뭐 단순히 그냥 뭐 아프시겠거니 다른 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전화를 받는데 이제 사망에 이르는 질병이라는 느낌이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질병이 드디어 이제 좀 육신을 맞음으로써 주님께 돌아오시는 기회가 되지 않는가 하고 기대를 하고 있던 중에, 기대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그런 거 하고 있던 중에 저희 이제 시아버님이 이제 너무 아프시다 보니까 갑자기 병세가 안 좋아지시다 보니까 가는 병원마다 그냥 이제 소생 불가능이다, 입원도 하지 말아라, 그냥 호스피스 연결해주겠다, 바로 몇 개월만 그렇게 진행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께서 혼자 아버님을 돌보시면서 이제 아프시다 보니까 더 좀 힘드시게 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너무 힘들어서 못 돌보겠다, 나도 구하나서고 오고 너무 몸이 아파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시아버님을 이제 요양병원에다가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요양병원에 보내는 그날에 저희 형님도 계신데 하필이면 그렇지만 정말 작정하심이 있으셨는지 저희가 모시고 가게 됐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하얀 벽만 있는 방에 앉아만 계시고 TV도 연결도 안 해놓고 아버님 계세요 하고 나오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고개 푹 숙이시고 그래 가라 하시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얘기를 해가지고 모시고 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눈물을 흘리는 게 되게 부끄러운 게 저희 집에 2주밖에 안 계셨어요.
많이 계신 것도 아니고 12에 계시니까 집에 너무 가고 싶다고 여기는 보고 듣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한다고 해드렸고 아버님도 저희를 많이 봐주시면서 계셨는데 서로의 집이 아니다 보니까 불편하시고 본인도 몸이 힘드시다 보니까 불편하셔서 일찍 가시게 됐는데 그래도 짧은 순간 저희 집에 계셨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으셔가지고 아버님 이렇게 아프시고 숨 안 쉬시잖아요.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보세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은 숨이 쉬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일단은 믿음이 안 가시지만은 너무 답답하시니까 숨이 안 쉬시니까 그래 한번 기도 받아보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안 그러실 분 같은데 바로 그냥 받겠다 하시니 얼마나 힘드시냐. 그래서 목사님께 바로 연락을 드려서 또 목사님이 또 몇 년 동안 서로 왕래도 없었고 연락도 없었는데 기쁘게 또 오셔가지고 기도를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부탁을 해서 세례까지도 급하게만 해주셨어요. 원체 이제 남은 여생이 얼마 안 되신 분이라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전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기도의 그 효험이 나타나길 바랬는데 생각보다 이게 몇 주 걸렸어요. 몇 주 걸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연락 오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니네 아빠 지금 산소호흡기 떼시고 혼자 운동 다니신다? 거기다가 정신이 어찌나 맑아지셨는지 잔소리가 더 심해가지고 내가 미치겠다고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하실 정도로 내려가시니까 이제 확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께서 맨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을 수 있니? 내가 지금까지 점집 다니면서 너무 귀신하고 겉하고 지냈더니 이런 일이 생겼던 것 같아. 그러면서 너는 다니는 교회가 어디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거기는 이제 저희 시댁 평택이거든요. 평택이니까 저희 목사님하고 연락을 해서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또 바로 찾아주셔가지고 평택에 양모리 교회라고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첫날 예배를 저희가 모시고 갔는데 근데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그냥 평범한 총무시다가 그분들이 막 관심 가져주시고 체크해주시고 맨 앞에 앉아 계셨는데 졸고 계시니까 이태분 씨 여기 보세요 막 목사님 이러시니까 저는 이제 걱정을 했어요. 너무 관심 받으면 혹시 부담스러우실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너무 좋게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도 감동을 받으셔서 어디 가서 그렇게 좋은 대접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등록을 하시고 지금 저번 주일에도 혼자 가서 예배를 보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연락은 안 하고 왔지만 오늘도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시부모님은 이제 막 초신자로서 막 믿으려고 엄청나게 되게 들떠있는 분이세요. 믿으시고 저희 시아버님께서는 이제 성함이 이금영씨 되시고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이태분 씨 되시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며 아직 저희 남편도 그렇지만 형도 계시고 여동생도 계세요. 근데 제가 가끔가다 카톡으로 이제 부모님도 믿으시는데 부모도 믿으세요, 아주들도 믿으세요 연락하면은 한 번도 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은 그분들도 다 같이 돌아오는 또 역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우리가 크게 보면 선교, 교육, 치유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교육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그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세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냐고. 그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시더라고요. 진리는 이렇게 아무데나 막 던지는 게 아닙니다. 깨달을 자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그 진리가 가리워지는 거죠.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나무와 열매에 대한 말씀하세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버려진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열매를 맺음으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로 증명이 되는 것이다. 뭐 원래 제자가 아닌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2절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져놓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신 목적은 어떤 신학적인 교리나 성경 이론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열매를 맺기 위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이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전하고 듣는 것은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많이 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 시키셨는데 이 discipleship training 그래요. 이 제자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 제자 훈련이 무슨 뭐 교리 훈련이 절대 아니고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이루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교회력으로 말하면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도 보면 성령에 대한 말씀, 그런 찬양을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의 은사장 12장과 요한복음 15장은요, 이게 연결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열매는 그냥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그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가 뭐냐? 오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은사란 말은 우리가 보통 선물 그런 뜻이죠. 선물, gift,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선물들 이렇게. 왜 은사를 선물이라고 그러냐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은사와 우리의 삶과는 절대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한 증거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오순절 계통이라고 그러는데 오순절 계통의 분들은요, 은사를 굉장히 값어치 없이 너무 가치 없이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은사를 사고 파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은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냥 오셔도 되는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은사들을 주셨는데 은사에 주신 목적이 12장 7절 한번 보세요. 12장 7절입니다. 거기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은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나타남이라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 지정의를 가지신 영이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입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유익하게 함이라. 그 영어 성경에 보면 common good 그랬어요.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확신과 확증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는 믿음의 확신과 확증,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하는 데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은사는요,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열매 맺기 위한 도구의 툴입니다. 툴. 열매 맺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고 뭐 별 재능이 있어도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예수 믿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목회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역입니다. 중노동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어려워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사실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은사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은사는 사명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명과 은사는 항상 동등입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 사명과 사역에 맞는 그런 은사, 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거기 보면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따르는 표적, 그랬어요. 사인. 따르는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도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강 집사님도 간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언뜻 생각할 때 김 목사가 능력이 있는가 왜?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저의 손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막 불덩어리인 것처럼 보지 마세요. 저는 평범한 목사예요. 복음을 진복해 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은사를 그렇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나의 경건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은사를 많이 받는 분들이 자기가 경건하고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해서 은사 받은 줄로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우리의 경건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남들보다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해서 은사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은사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사명과 그리고 우리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이 은사는 뭐가 돼 있어요?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뭐예요?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러 이렇게 나가게 보내실 때는요, 반드시 도구를 주세요. 도구. 그 맞는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사명과 맞는 거기에 맞는 은사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그 은사는 그 사람의 그 사역이나 사명과 완전히 맞아요. 사명과 관련 없는 은사를 안 주세요.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명과 관련이 없는 그런 은사를 구한다면 그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주시지도 않지만 그 기도를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뭐로 주신 거예요? 네, 툴입니다. 도구의 도구. 그 다음에 은사의 종류와 다양성을 봐야 되는데 그 8절 보세요. 잘 보세요. 성경은 자세히 봐야 됩니다. 8절 시작. 옳지. 이런 부분에 줄을 그어야 돼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어떤 이에게는 그랬어요.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 시작. 옳지. 여기 보면 다른 이에게는 그랬어요. 어떤 이에게는 다른 이에게는 그렇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10절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또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다른 이에게, 여기 또 다른 이에게는 그렇게 방언, 통변 이런. 그러니까 어떤 이에게 다른 이에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은사의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은사는 다양해요. 같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은 은사가, 똑같은 목회자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 은사가 다릅니다. 네. 같이 같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A 장로님, B 장로님의 은사가 달라요. 왜냐하면 A 장로님, B 장로님의 그 사명과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툴입니다. 인스트루먼트라고 해요. 이게 도구예요, 도구. 도구로 주신 거다, 이게. 아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 성령의 은사가 내 경건의 무슨 표징인 것처럼 내가 경건해서 은사받고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해서 은사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11절을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뭐래요? 어떤 이에게 이런 은사, 어떤 이에게 이런 은사, 어떤 이에게 이런 은사, 다른 이에게 이런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를 여러 사람에게 주신 일은 그 말이에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뒤부터 시작.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뭐 한 거래요? 우린 전적인 수동적인 관계예요. 기분.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무슨 기도해서 은사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사명과 사역에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 나눠준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나눠준 거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기도하면 은사가 임한다 그러는데 그런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은사를 줍니까? 은사를 주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어떻게 내가 안수한다고 은사가 임합니까? 가끔 보면 그 유튜브에 전화번호 나왔어요. 또 어떤 분은 또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더라고. 거기 전화해 본다고. 거기 보면 즉석 통역, 즉석 통변, 즉석 방언 임함. 엉터리죠. 어떻게 내가 방언이 임하게 내가 합니까?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은사와 그리고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사역에 따라서 주시는 거지 어떻게 자기가 기도한다고 그게 무슨 방언이 임하고 그래요. 그거는 안 돼요. 가끔 보면 이게 아주 이미테이션도 있어요. 가끔 보면요 흉내내는 방언들도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옛날에 하늘선 기도원에 가면요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은 좀 뭐뭐와 같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이 신학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옛날은 그때는 신학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지금도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 하늘산에 가면 잣나무들이 많아요. 네, 잣나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참 단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순진해요. 시키는 대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그냥 방언을 못한 사람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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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번 하면 된대 이게. 한번 해보자. 1000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 보면 랄랄랄랄랄랄 이렇게 나온다 이게. 그러면 방언 받았다고 막 이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는. 여기 보면 각각 나누어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기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신 것이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는 입장이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주 방언하듯이 그러면 안 돼요. 주실 때까지 기다리셔야지 그렇게 막 사람의 저기도 안 됩니다. 방언은 그리고 성령의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뭘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역, 사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요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구도 주세요. 그냥 안 보내십니다. 네. 그냥 안 보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주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은사를 줘서 보내시지
그렇게 뭐 무모하게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 좀 넓게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잘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네.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증거로 주신 표징이다. 그리고 그 은사는 우리의 사역과 사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사역과 사명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위한 사명을 위한 도구다. 그래.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를요, 우리가 잘 개발을 하고, 특별히 첫 단계가 뭐냐면 그 은사를 발견해야 돼요. 발견. 인류 역사상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러죠? 김덕겸. 김덕겸 머리 안 좋아요. 저는 세 자릿수긴 하지만 그렇게 IQ가 높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 150도 있습니다. IQ가. 140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인슈타인이 인류 역사상 머리가 가장 좋았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아인슈타인이 자기의 뇌를 1%밖에 못 썼대요. 1%. 자기의 뇌기능,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뇌기능의 1%를 썼는데도 이 아인슈타인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여기 9가지 은사 말고도요,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은사를 우리는 몰라요. 내게 그런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간다니까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만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예배가 부담스럽고 찬양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요, 정말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재미로 드리는 건 아니지만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멘. 행복하세요? 영어로 할까요? Are you happy? 그럼 뭐래? Yes, I am. 저 행복합니다. 어디에서? In Jesus. 예수 안에서.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여기 신혼부부가 지금 앉아있는데 예배 끝나고 신혼여행 간다고 그러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날마다 생활이 짜증나. 그 불행한 거예요. 결혼 잘못한 거죠. 결혼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혼은 짜증나는 결혼이 아니에요. 행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혼생활도 행복하고 직장생활도 행복하고 사업하는 것도 행복하고 참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우리에게 나눠주셨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사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견해야 돼요.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의 은사를 발견한 사람은요, 행복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천국은 뭐와 같다 그래요?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화를 그 밭에서 발견했어요. 그 밭에는 보화가 숨어 있는데, 숨겨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성경에 또 뭐라 그래요? 돌아가서 땅을 묻어놓고 돌아가서 그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러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를 이상하게 볼 거예요. 아, 저 사람 왜 저 쓸모없는 밭을 살까? 그러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쓸모없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다 그 헛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발견한 뭐가 있는 거예요. 은사를 발견한 날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돼요. 교회 오는 게 행복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해야 됩니다.
말씀 듣는 게 행복해야 됩니다. 예, 가끔 보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 양천구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막 교회 와서 짜증내고 예배 시간도 짜증내고 그런 데잖아요.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도 은사를 발견하는 날부터 내가 할 일이 생기잖아요. 할 일.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님들에게 너무 일을 뺏지 마세요. 하실 수 있는 한 일을 드리세요. 우리는 효도한답시고 아유 집안 청소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계시라고. 제일 고역이랍니다. 집안 청소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고 그러고요. 어디 가서 뭐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고 그냥 두셔야 돼. 그것마저 빼앗으면 그분은 할 일이 없어서 하루가 길어요. 길어. 네. 우리 장모님은 지금 저 충청도 홍성 그 은하라는 데서 사시는데 지금도 농사를 지세요. 그러니까 막 자녀들이 엄마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근데 그때부터 그분 아프세요. 이제 일을 뺏으면 아프세요. 그때부터 할 일이 없으니까 농사 짓게 과다하지만 않도록 그분이 하실 수 있는 한 텃밭에다가 상추도 심고 그분의 재미예요. 그게 상추 심어서 자녀들 주고 농사 져가지고 자녀들 쌀 주고 이게 그분의 재미라니까요. 그런데 효도한답시고 그걸 다 뺏어버려. 그러면 그분 얼마 못 사셔요. 돌아가셔요. 재미가 없어. 왜냐하면 내 할 일이 없잖아요.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이 하는 거고 자기들은 그냥 와서 구경만 하고 왔다 그냥 가는 거로 생각해요. 안 그래요. 예,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시간에 제 설교를 적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여기는 하다 말았지. 하려면 끝까지 하지. 예, 여기 반주자가 새벽마다 와가지고 한 2달 했나.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올렸더니 좀 또 안 오더구만. 근데 그 대신에 또 다른 분이 하더라고. 그거 희한합니다. 저를 보고 말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면 제가 한 얘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다 그대로 올려요. 거기다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은사죠.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이 목사님 돈도 안 주고 그런 거 하라 그런다고. 그렇게 하지 않죠. 나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냥 목사님 그거 받았으면 되냐고. 그렇게 하지 않죠.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사명이에요. 여기서 설교하는 것만 사명 아닙니다. 복음 들고 타문화권에 간 것만 사명이에요. 그것도 사명이에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아멘. 이쪽 쳐다보면 이쪽에 계신 거예요. 이쪽 쳐다보면 이쪽에 계신 거고 양쪽 다 쳐다보면 누군지 모르지 뭐. 신앙생활은 내 은사를 발견하는 날부터 행복해져요. 얼굴 좀 들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마스크를 썼으니 뭐 알 수가 있나. 그래도 웃을 때는 이렇게 주름이 생기더라고. 한번 웃어보세요. 이렇게. 마스크를 써도 웃으면요 이렇게 주름이 생기더라고. 그게 웃는 건지 화낸 건지 알아요. 마스크 썼어도. 집에 계신 분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자꾸 남의 은사만 자꾸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단 발견을 못한 거예요. 목사님 운전하는 것도 은사입니까? 은사죠. 운전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데 그건 또 이건 허드렛 일이니까 안 하려고 그런다고. 무슨 허드렛 일입니까? 거룩한 사역이지. 운전하는 것도 사역이에요. 그게. 아멘. 아멘 안 할 줄 알았다고. 다른 건 아멘 하는데 운전하라고 그러니까 또 아멘 안 하더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활용. 선용해야 됩니다. 선용.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말로 배워가지고 대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말 아세요? 말? 곡식되는 말 큰 거. 10대는 한 말이잖아요. 근데 말로 공부는 많이 했어요. 예, 스펙도 좋아요. 그런데 하는 걸 보면 열매 맺는 게 없어요. 대로 쓰임받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대로 배워서 돼. 대로 배워가지고 말로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최대한 은사를 활용하는 거다. 활용하는 거다. 은사는요.
활용해야 됩니다. 자꾸 선용해야 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꾸 쓰다 보면 이 은사가 빛이 나요. 빛이 납니다. 아멘. 아멘. 은사를 활용하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여러분 숨겨두잖아요. 그러면 그 은사가 소멸돼요. 은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랍니다. 은사는 안 쓰잖아요. 그거 소멸됩니다. 은사는 소멸돼요. 소멸돼.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최대한, 아까 찬양하신 그분도 제가 볼 때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어서 나를 부르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찾아가야 돼요. 그래,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해서 경로당도 가고 어린이집도 가서 찾아야 돼요. 내가 어서 불러주기를 원하지 말고. 시골 예배 때 한번 불러주세요. 안 불러도 되는데 불러주시면 좋고, 나는 소리예요. 불러주시면 더 좋고. 우리 보면 이렇게 은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사업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업의 목적이 틀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남들 유익하게 하라고 사업에서 남주라고, 돈 벌어서 남주라고 사업의 은사를 줬는데, 돈 벌어서 남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니까 그 은사가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까워요. 예, 저게 그 성북교회 가면 그 꽃동산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요, 오래전부터 우리 김 목사님 한번 우리에게 오셨었잖아요. 그 교회는 이 대안학교를 해요. 대안학. 국제 무슨 학교라고. 근데 거기는요, 교사들 다 월급 안 줍니다. 물론 원어민들은 월급을 주는데 조금 줘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일반 주부들, 거기 보면 뭐 수학 전공, 영어 전공, 사회 전공, 과학 전공, 아니면 그런 뭐 대학교 안 나오면 어때요? 대학교 못 나왔으면 또 다른 거 있잖아요. 뭐 대학교 나오면 되는 건 아니에요. 대학교 안 나와도 얼마든지 은사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 분들이 모여서 대안학교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데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대안학교 할까요? 제가 더 보니까 우리의 교회도 전공이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하는 것도 그게 은사라니까 아무나 못해요. 그거 우리 같은 사람 사업하라 그러면 아마 한 3일도 못 가서 죽을 거예요. 3일도 못 가서 부도날 거예요. 우리는 사업 못합니다. 예. 우리 집사람이 항상 얘기가, 당신은 돈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쪽 쳐다보지도 말라고. 안 쳐다봐요. 그쪽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돈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복음도 났는데 저는 은사가 있죠. 그죠? 최대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받은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8절. 은사를 많이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열매 없는 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48절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리라. 그렇죠? 은사 받은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뭘 맺으라고 주신 거예요? 열매 맺으라고. 제가 이렇게 보면요, 참 안타까운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막 은사도 많고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참 저분 아깝다, 그런 분들 많아요. 저분에게 내가 본 이런 은사도 있고 이런 은사도 있고 이런 은사도 있는데 열매는 없이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왜 저렇게 안타까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열이 없어요. 절대 은사는 우열이 없습니다. 다 복음을 위해서, 그게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맞게 나눠주신 것이지, 은사가 무슨 높은 은사 있고 뭐 꼬레비 은사가 있습니까? 그거는 성경을 잘 몰라서 옛날 분들이 하신 얘기고, 지금도 은사의 우열을 따진다면 여러분 성경을 다시 공부해야 돼요. 은사는
다 각 사람에게 그분들의 사명과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은사는요 자꾸 업그레이드 됩니다.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그냥 두면 은사를 묵혀두거나 그거를 그냥 두고 뭐가 되겠지 그러면 안 돼요. 그걸 활용해야 돼요. 선호하고 활용하고 업그레이드. 자꾸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286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니까. 지금 시대가 286 시대입니까? 386, 486, 586을 넘어갔어요 지금요. 그런데 아직도 기도가 286 기도하고 있고, 아직도 386 기도하고 있고, 아직도 486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영적 레벨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586을 뛰어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영적 수준이 486에 머물고 286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유, 저 286이다. 말은 안 하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거를 자꾸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름답게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갈 수 없는 곳 북한에도 성령이 전해지는 생명의 방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극동방송 전파가 닿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병원을 가게 되는데 갈 때마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얘를 죽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 자신이 얘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믿음 가지고 전화를 하게 됐죠. 아드님이지요. 사랑하는 아들 요한군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님? 요한아. 네. 저를 따라 한마디씩 고백해 주세요. 하는 이제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끊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말 들을 때는 정말 다 세상을 얻은 것 같더라고요. 얘는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되는 건데 하나님 얘를 데려가도 원망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 데려가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왔는데 정말 그날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더라고요. 저는 극동방송이 정말 저에게는 큰 힘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갚을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극동방송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 늘 기도는 멈추지 않고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양에 가셨을 때 목사님 방송 들을 때는 모두 저렇게 있을 거래요? 내가 직접 들었죠. 아침 새벽에 산책을 하느라고 나와서 이렇게 걷는데 보통 황에서 낚시질 하는 사람이 있거든. 지나가다가 딱 서서 뭐 잡았어요? 하고 물으니까 그 노인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더니 목사님 이거 왜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10년 동안 방송을 통해서 계속 목사님 음성을 듣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인사 한마디에 벌써 알아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감시하고 있으니까 빨리 지나가세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세요. 그 한마디에 제가 가슴이 뜨거워서 여기서 귀방송을 들으면서 저렇게 사는 영혼이 있다. 이렇게 해가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거 듣고 사는 겁니다. 이분들은 너희들이 그래요. 이건 생명줄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켜주십시오. 한 달에 커피 2-3잔과 식사 한 끼 비용을 절약하며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있도록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도는 안 하나요? 어차피 네. 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들이 들어가시는데 신부들이 잘 안 오는데 어제 보니까 계속 무시 기도하셨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매주 교통 충만 역사하시며 오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주의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선언하고 그 은사들을 묻어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쓰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래와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